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은혜의 시간 주셨사오니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심령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속에 참 소망과 기쁨이 가득히 들어와 내가 세상을 넉넉히 이기느니라 고백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생은 고해와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고생 받아와다 그렇게 말하는 거지요. 인생이 쉽지 않아서 그럴 겁니다. 아마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게 되기 때문이지요. 사람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아마 어려움과 힘든 보릿고개를 넘었던 분들 중에서는 이 서름 저 서름 다 해도 배고픈 서러움만큼 없다. 그래서 배고파 본 경험을 얘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몸이 아파 본 사람은 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이지.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이번에 안과 수술을 받고 지내는 동안 옛날 천국에 가신 어느 권사님 생각이 났습니다. 그분이 노년까지도 건강하게 지내셨다가 덜컥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방을 갔었는데 갑자기 그 권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내가 제일 지금 부러운 사람이 누군지를 아세요? 그래서 누군데요? 그랬더니 방금 전에 들어와서 대걸레로 병원 바닥 청소하고 나간 아줌마가 제일 부러워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건강해서 저렇게 일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그게 얼마나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느끼면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질병에서 고침받는 것이 또한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10주에 걸쳐서 치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우리의 마음의 병과 심령의 병화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몇 주는 더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까 우리가 가진 질병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예수님은 지적하고 계신 부분이 등장합니다. 그게 뭘까요?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떤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것을 정말 바르게 어떻게 고침받고 새로워지길 원하지만 결국에 가서는 인간은 뭐예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잠시나 몇 년의 세월, 몇십 년의 세월은 세월을 보낼 수 있지만 결국에 가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얘야, 진짜 중요한 게 뭐니? 질병에서 고침받는 것보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 영원한 영생의 문제를 바로 해결하는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실 때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많은 사람을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소문이 돌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그 중에 한 중풍병자가 그 소식을 들었어요. 아파 본 사람은 알아요. 내가 이 병의 고침만 받으면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내가 이 병만 고침받으면 내가 하나님 잘하겠습니다. 이 중풍병자도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니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내가 정말 예수님 만나 내 인생을 바꾸고 싶다, 고침받고 싶다. 그런데 다행히 그에게는 좋은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를 데려다가 그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침상째 데려다가 예수님 앞에 데려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지요.
2절에 보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으면 그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시길 원하는 거야. 야, 일어나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뜻밖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니 갑자기 죄의 문제를 언급하시고 내 죄를 사해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죄의 용서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지.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고 있었어요. 그 중에는 성경을 잘 아는 서기관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이게 무슨 소리야? 하나님만이 용서하실 수 있는데 감히 이 사람이 뭔데 자기가 죄를 용서한다고 그래? 그런 의문이 생기고 진짜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질문할까 막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해 볼게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어느 게 쉬워요? 일어나 걸어라가 쉬워요? 일어나 걸으라고 그랬다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해? 근데 내 죄 사함 받았다 그러면 이건 내적인 거니까 몰라. 이 서기관은 예수님의 지금 이야기를 이렇게 호도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래서 서기관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그게 6절이에요.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내가 이 말을 왜 하냐면 죄 사함 받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사실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요, 내가 이 죄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려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니 뭐이 지금 누워있는 사람한테 네 침상 가지고 너 가라? 아니 손끝도 못 움직이는데. 여러분 이 속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정말 우리에게 누려지는 놀라운 축복의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 병든 인생을 고침받고 내 상한 마음을 고침받고 내 인생을 고침받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 이런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과 체험을 경험하며 살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엔 나와 있지 않지만 뭔가 지금요 예수님이 내 죄 사함 받았다 하고 이 중풍병자에게 얘기했을 때부터 이미 이 중풍병자에게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어요. 죄 사함 받는 게 중요해. 그것이 네 질병을 치유받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과정 속에 병든 자가 아닌 주변의 사람들은 이게 무슨 소린가 의아해했지만 이 환자 속엔 이미 성령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이게 이상하다. 내 몸에 힘이 생기기 시작하고 내 평생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것들이 일어나고 있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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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워있지 말고 일어나. 근데 갑자기 힘이 생겨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침상 가지고 이제 너 그거 들 수 있어. 네가 올 때는 누워서 왔지만 이제는 그 침상을 갖고 갈 수 있단다. 집에 가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 안에 이런 경험을 한다는 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전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에게 이런 치유의 기쁨과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7절에 보면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대단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럴 때 어디에만 주목하냐면, 예?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걸어갔다, 거기에만 주목하는데, 사실 예수님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걸 말씀하시길 원하셨던, 그게 뭐냐면 죄 문제를 사함받는 게, 질병을 고침받고 중풍병자가 정말 평생 누워있다가 침상을 갖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건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게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질병의 문제는 사실은 죄에서부터 출발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질병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왜요? 질병은 또 죽어. 질병을 고침받았다고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게 있어요. 모든 죄의, 질병의 원인이 죄라고 하면 우리가 죄 때문에 어떤 질병이 생긴다고 하는 거냐, 그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욥이라는 사람은 아무런 죄가 없었는데도 그 삶에 질병이 생기고 고통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창세기 3장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에덴 동산에 창조하실 때 질병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가 없어요? 사망이 없었어요. 죽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질병이 생겼어요. 인간이 하나님이 사용하라는 이 자연을 아름답게 사용하고 우리의 육신을 아름답게 사용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더러운 죄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 자연이 오염되고 우리의 몸이 오염돼서. 그래서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성경은 우리의 모든 질병은 우리 인간의 죄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이 땅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이 세상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그건 뭐냐? 우리의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욕심이 좀 찾아들, 우리의 욕망이 우리의 육신을 이기지 못하도록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자기 부인의 힘이 우리 안에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인간의 이 질병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확산돼요. 이런, 우리가 얼마 전에 코로나로 인해서 참 얼마나 힘든 시절을 겪었어요. 생각도 못했던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 아마 평생에 처음 겪어보는 일이었을 거예요. 어디서 생긴 건지 모르는 그 바이러스 하나, 보이지 않는 그 균에 의해서 온갖 우리의 삶이 옳아지고 우리의 삶이 제약받고 했던 걸 경험합니다. 근데 인간의 의술이 아무리 발달하더라도 참 놀라운 것은 이 새로운 질병을 정복할 수 없어요. 왜 그래요? 죄로 말미암아 오염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으로부터 계속해서 뭐예요? 새로운 질병과 새로운 균과 새로운 것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욕심으로 빚어진 이 자연의 파괴와 인간의 몸의 파괴를 통해 일어나는 모든 질병이 우리의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계속해서 질병이 생기고 끊임없이 인간이 정복할 수 없는 그런 균들이 생겨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 또 하나 중요한 건,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라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보다 사람들의 임종을 더 많이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운명하시기 전이라 해서 가보면 이제 대개 요즘은 병원에서 대개 기계를 달아놓습니다. 거긴 심장, 맥박수, 그 다음에 호흡 이런 것들이 거기에 있어요. 그러면 이제 호흡이 탁 하다 갑자기 끊겨요. 돌아가셨나? 그러면 한 30초쯤 지났다 다시 뛰어. 그렇게 반복하기를 얼마 하다가 갑자기 모든 기계가 쫙 다 꺼집니다. 그러면 간호사가 의사를 부르지요. 그럼 의사가 와서 이렇게 본 다음에 돌아가셨습니다. 운명하셨습니다. 뭐 그런 표현을 써요. 그러면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선 천을 머리끝까지 다 덮여줘요. 이젠 의사의 할 일은 끝난 거예요. 이제 누구의 할 일만 남았어? 장의사의 할 일이 남았어요. 그 운구팀에서 와서 조금 있다가 시체를 가지고 이제 운구실로 갑니다. 그때 느끼면 뭐냐면 인간이 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큰 소리치고 승질을 내고 버럭거리고 막 그랬던 분도 결국 누워서 아무 소리 못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 그래서 질병의 문제보다, 고침의 문제보다, 치유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구원의 문제예요. 근데 불행히도 우리 인간은요 다 죄인이라 이 사망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다 두려워하며 살고 염려하며 살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죽음이라는 건 육신의 죽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세 가지의 죽음을 얘기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우리가 아는 육신의 죽음이에요. 육신의 죽음. 그냥 몸이 죽으면.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이전에 있는 영적인 죽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람은 살아있으나 이미 영적으로는 죽은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뭐냐면 육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영원한 죽음이에요. 영원한 사망. 그 육신의 사망은 뭐냐면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는 어떻게 돼요? 흙으로 돌아가요. 우리의 영혼은 어때요?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는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게 되고 지옥에 가는 사람은 뭐예요? 영원한 사망을 경험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어요. 영적인 사망을 가진 것. 육체는 멀쩡히 살아있어도 영혼이 구원받지 못할 상태라 그가 육신에 사망하면 영원한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이 되는 것. 이것이 불쌍한 영혼이 되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육신의 사망이나 영원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오래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죄가 무엇인지를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말씀을 좀 찾아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멀어지는 것이 죄고 거기에 구체적으로 뭐가 나오나 그 읽어봐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미움이 가득 차 있다면
남을 누굴 보면 정말 미워하는 말하고 그 사람 하면 또 나쁜 말만 하게 되고 그 사람 하면 비평의 말만 하면 여러분 죄 있는 거예요. 난 저 사람이 이렇게 싫어. 그 감정이 여러분 안에 들고 있다면 여러분 죄성이 이미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었다고 그러고 살아가면 자기는 죄에서 별로,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 사람처럼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며 살면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오늘 예수님이 바로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인생이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것만을 생각하는, 내가 삶의 문제를 띄다 보니까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그것만이니까 그 문제만 생각하는 사람에게 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있어야. 죄의 문제가 중요하다. 이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영적인 사망이 된 거야. 네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이미 영적으로는 죽은 자란다. 그래서 예수님은 각가지 우리의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다 관심을 기울이세요. 우리의 슬픈 마음도 외로운 마음도 고통스러운 마음도 들어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느냐, 이게 중요한. 복음서를 읽다 보면 자칫 우리가 읽다 보면 느껴지는 게 있는데,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고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막 우리 예수님만 만나면 이제 먹을 건 해결했다 막 그럴 때 예수님이 갑자기 모든 걸 정리하시고 배를 타고 보내시고 산으로 올라가 기도하세요. 우리 인간은 어디에만 집중하냐면 내가 잘 되고 내가 복받고 내가 내 인생이 평안하고 그것에만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고 싶어요. 예수님이 그걸 막아요. 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그게 뭐냐면 구원의 문제란다. 내 죄 사함을 받는 것, 그게 중요한, 이게 인생의 근본의 문제라는. 그래서 여러분, 죄와 사망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만 우리는 뭐예요? 이 땅의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은혜가 충만하고 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 어떤 것도 나를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다고 얘기할 때, 내가 그러므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느니라 고백해요. 어떨 때? 내가 죄의 문제를 이기고 영적인 이 사망의 문제를 극복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내 마음에 소유할 때 다른 모든 문제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생긴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그래서 내 사는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안에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것, 이 죄의 문제를 치유하고 살아갈 때 내 인생의 다른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생김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인생 만사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길 수 있는 고백이, 아니 그런 삶이 우리 안에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주님을 붙들고 살아야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치유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걸 깨달았던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고, 우리가 주님이 나의 인생의 해답이고,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나의 인생의 길잡이시라는 사실을 내가 고백하면 우리의 삶은 달라진다. 어떤 분이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고질병이 고칠병이 된다. 참 재밌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에겐 고질병이 있어요. 그 고질병은 육신의 질병만이 아니에요. 교만한 병, 승질 내는 병, 음란한 병, 무슨 여러 가지 우리들 속에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이놈은 고쳤나? 그럼 또 나오고, 인증아 없어졌나? 그럼 또 생기는, 이걸 고질병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세상의 의사나 세상의 어떤 심리학자나 상담가를 찾아가도 해결되지 않는데,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고칠 병이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죄 문제를 해결해야 우리의 인생이 궁극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한번 생각해보면 내 죄의 문제를 내가 제대로 지금 해결하고 살고 있는가 말이지. 나도 모르게 예수를 오래 믿어서 죄의 문제가 오염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문제인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우리가 될 수 있다. 그럼 하나님의 역사도 없어요. 왜요? 더러운 성품엔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죄된 성품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없는 거예요. 제시펜이라는 백화점을 아세요? 미국이나 유럽에 가면, 아주 중요한 도시에 가면 언제나 있는 아주 유명한 백화점입니다. 그 백화점을 만든 사람이 제시펜인데, 그는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했어요. 쫄딱 망했어요. 그런데다가 질병이 와가지고 폐결핵이 와서 결핵요행소에 들어갑니다. 내일은 살 수 있을까라는 불안한 마음속에, 초조한 마음속에 살고 있을 때 갑자기 어느 날 낙심된 마음으로 병원의 복도를 지나가는데 어디에서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그래서 거기가 어딘가 보니까 문이 요만큼 열려 있는데 그곳에 많은 환자들과 간호사들과 의사들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발걸음이 글로 인도해서 뒷자리에 덜썩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합니다. 그 인생에 가장 가지고 있었던 자기의 죄의 문제와 영생의 문제를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되는 놀라운 기쁨을 맞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에서 병이 고침받은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멋지게 재생해서 제시펜이라는 백화점을 만들고, 그는 그래서 언제나 그의 기업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그 찬송을 부른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해답이다. 내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다른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생긴다면 전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 죄의 문제를 극복하고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이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자로 변화돼요. 중풍병자가 경험했듯이 갑자기 주님이 죄의 문제를 거론하는데 그의 육신이 기운이 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워지고, 그래서 일어나! 그때 갑자기 그의 근육이 없어졌던 것들이 강하여져서 일어나 자기가 들고 왔던 그 침상을 메고 집으로 돌아가는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속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